오늘 바울의 기도란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세 번째 말씀을 드릴 때는 이 짧은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본문 안에서의 바울의 기도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한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의 기도에는 항상 감사가 앞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의 기도만이 아니라 원래가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들은 자주 말씀드리죠. 구약에서 야곱이 서원 기도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한나가 서원 기도했다든가 라는 서원 기도,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정말 빨리 응답받고 싶다면 서원 기도를 하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서원기도 못지아니하게 감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감사가 되면 응답이 됩니다. 신기합니다. 그냥 내가 구하고 싶다고 이것저것 다 주스 섬기고 말이죠.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로 기도해.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란 뜻입니다. 영광이 안 되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내가 속풀이 하는 거, 소갈이 하는 거, 이런 걸 다 구하는 것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니까, 성경에 기도하라고 한 대로 기도하는 것이니까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기도는 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행위죠. 그 신앙적인 행위는 맞아요. 그러나 차원 높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는 뭐냐? 감사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는,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감사하는. 그러므로 이것은 바울의 기도의 특성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감사의 기도가 되면 응답이 됩니다. 그 신비로운 성령의 법칙이고 성경의 법칙이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지난주일에 바울의 기도의 특징 하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의 특징, 오늘 본문 안에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이 주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믿음을,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그리 갖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너희를 위하여 말한다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를 했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참 감사함이 넘쳐서 감사함으로 기도했죠.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역시 이것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 에베소 성도들이 더 큰 복 받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좀 아주 세부적으로 약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만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여러 주간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아들로 예정됐죠. 아들로 선택됐어요. 그 복,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죠.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에베소 서니까 지금 에베소를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침을 받고 거듭남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고 보증이 되어 주심으로써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우리는 천국으로 완전히, 이것은 따놓은 당상,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속되긴 하지만은 정말 천국은 완전 내 것이에요. 여러분 것이고 우리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녀요. 성령께서 보혜사요.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100% 천당을 가는 것입니다. 살아도 감사하고, 살아서 주의 일을 하면 상급이 쌓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으므로 감사하고 또 영광이 되고, 그래서 또 어떻게 장수하길 바라지만 혹 우리가 또 단명해서 죽더라도 우리는 바로 천당 가니까, 그것은 뭡니까? 더 빨리 천당 갈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은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더 오래 살고 싶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정말 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적으로 2000년 세계에서, 아니 6000년 피조된 이후, 창조하신 이후로 이런 어마어마한 거짓이 하늘을 뒤덮고, 그야말로 에베레스트를 뒤덮고 온 태평양 5대양 6대절을
새카맣게 거짓이 되덮고 대한민국이 법도 없고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고 뭐 거짓에 똥을 또 싸가지고 그 똥을 덮고 더 큰 똥을 싸가지고 그 뒤에 똥을 덮고 온갖 거짓 뉴스로서 이 백성도 5,300만 명이 세뇌시켜서 개돼지로 만드는 이 너무나 거기서 제일 먼저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목사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아주 난장판이 된 것이므로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하였거니와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이 됐냐 말입니다. 세상의 빛은 그냥 막 암흑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나라를 암흑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이야기 하자 뭐 끝도 없어요. 뭐 백신 패스한다고 또 온갖 쇼하고 아주 악랄한 짓.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 여러분 민주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하다 생각하는 그 이상을 넘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다 민주당이 어마어마하게 악하다 빨갱이가 엄청나게 악하다 여러분이 악하구나 생각하는 그것보다 그 악함이 훨씬 뛰어넘는다 그래요. 야, 나는 그 표현을 보고 정답이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상상도 못하잖아요. 이 사탄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탄도 굉장히 능력 있는 귀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천사장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러니 사탄도 얼마나 기묘막측한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거짓으로 얼마나 악랄하겠어요. 하나님의 선은 어마어마하고 절대적이지만 사탄은 절대적인 악은 아니지만 그 사탄의 악이 얼마하며 그 사탄에 잡힌 바티칸과 세속 권력, 세속 국가들 전 세계 230개국에 서 있는 전부 다 총리나 수상이나 대통령이나 전부 다 딥스테이트에 전부 다 빨갱이에 좌익들에게 전부 다 가톨릭에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 세력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있냐 말입니다. 그들은 눈만 뜨면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속일까 거짓말할까 백성들을 죽여낼까 어떻게 하면 악랄하게 할까 그것을 전공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자유시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예수를 안 믿더라도 그죠?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 학교에서 바른생활 도덕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덕심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파는 법치입니다. 법대로 법을 지켜요. 그리고 도덕이에요. 근데 실제로 까보니까 민주당은 전부 다 음란하고 간음하고 소아성애고 까보면 전부 다 댓글로 온갖 것을 하고 까보니까 엄청난 부정부패. 이거는 2000년 세계사에서도 없는 화천대유하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하는 돈 1억을 넣었더니 10,000배를 거뒀어요. 1조 맞나? 계산 알아서 해보세요.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그것만입니까? 유일의 신도시고 뭐고 그 해먹은 것이 상상을 못합니다. 그거 옛날 노무현 때 바다 이야기에서부터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얘기 나오면 내가 정신이 없는데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바울 사도가 기도를 했는데 두 번째 기도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감사가 앞섰다. 두 번째는 더 큰 은혜를 구했다는. 그래서 이들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은혜를 입었잖아 이미. 에베소 교회가 엄청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입은 사실을 보고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랑을, 형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음을, 형제에 대해서는 사랑을 그 장면을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받은 은혜가 너무 넘쳤어. 에베소 교회가 이미 받았어. 그리고 너무 넘쳐서 바울이 너무 감사할 정도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죠. 그런데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바울의 기도의 본문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더 큰 복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17절에 오늘 17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누구에게 주사? 너희에게 주사. 너희가 누굽니까? 에베소잖아요. 너희에게 뭐라고요?
주사. 그게 뭐예요? 달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에베소 교인들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요. 그래 기독교인의 그 두 가지 신앙의 밸런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믿음을, 성도에 대해서는 사랑을. 이 끝이에요. 이 이상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초기 에베소 교회는 정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 아니하는 정말 영적인 균형을 맞추고 있는 아주 고급 세단같이 코너링이 잘 되고요, 차가 흔들리지 않는 안전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에베소 교회였어요.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걸 보고 바울도 감사했죠. 그러면 감사하며 살면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받은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그래 첫 번째 기도한 거 아니에요. 감사하며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달래.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더 주세요. 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이죠. 영광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사. 뭘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은혜를 더 달라는 거예요. 더 큰 복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더 큰 복을 간구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자면 뭐 요한복음 1장 50절, 뭐 요한복음 14장 12절, 뭐 고전 12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인용은 넘어가기로 바라고, 그래서 두 번째 중에서 더 큰 복을 간구했다. 더 큰 은혜를 달라. 여기에서 내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이처럼 바울 사도처럼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거, 더 복을 달라고. 은혜 받았는데 또 달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았잖아요. 그 더 달라고 하면, 더 달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 싫어하실까요? 이뻐하실까요? 은혜 달라는데.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 아니면 못 삽니다. 그거예요. 은혜는 그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매어 달리는 거예요. 은혜는 반대로. 그럼 은혜를 안 구하는 사람이 있죠. 은혜를 안 구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더 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살지 못합니다 라는 이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합니까? 100%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날 기도하냐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기도 안 합니다. 진짜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 안 하느냐? 그냥 기도해야 된다는 종교적인 용어죠. 기도해야 된다, 무슨 새벽 기도해야 된다, 뭐 철학이다, 뭐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그런 기도도 잘 하지도 않고, 한국 교회는 실상 예배당 문을 닫기 전부터 뭐가 닫힌 줄 아세요? 하늘 문이 닫혔어요. 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죠. 예배당 문은 물질적인 거잖아, 육적인 거잖아, 물리적인 것이잖아요. 예배당 문이 쾅 닫혔어. 물론 영적으로 닫은 것이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교회가 문이 닫혔을 때는 하늘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이 왜 닫혀 있을까요? 기도를 워낙 안 하니까 열렸던 하늘 문도 닫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 없이도 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앞에 아쉬운 소리 할 거 없고, 그러므로 굳이 교회 와서 매어 달릴 거 없고, 지금 내가 얼마나 고급스럽게 살고 있는데, 차도 얼마나 고급진 걸 살고 있는데, 음식도 맨날 호텔 수준에 가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걸 교회당에 처박혀가지고 혼자 무릎 꿇고 벽 보고 앉아가지고 그 힘든 작업을 그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그다지 아쉬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 없죠.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필요 없어요. 말하자면 은혜의 필요성이 없어요. 그러므로 더 큰 은혜를 달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 제가 아까 물었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달라 하면 하나님 싫어할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를 더 주옵소서. 이게 뭐냐? 성경의 법칙이에요. 성령의 법칙이에요. 은혜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가 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주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성부 성자 성령 3절에 14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냐 말입니다. 더 알아요. 그러나 정말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런 은혜를 입은 바울이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고전 13장에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심과 같이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에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이상은 우리가 성경이든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이든 간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옛날은 동경이잖아요. 구리로 만든 그걸 문대 가지고 그게 뭐 희미하죠. 마치 세수대야 물 받아가지고 얼굴 비치는 것처럼 옛날에 뭐 여인들이 못에 가서 그 얼굴을 비치면서 머리 감고 막 그렇게 거울이 없었을 때 그 거울을 고전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또 예수님을 안다, 구원과 은혜를 안다, 이 성경을 안다. 이것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희미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거죠. 얼마나 선명합니까? 선명하죠. 지금은 우리가 뭐 안다 만다 해도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심 과 같이 내가 주를 안다는 그게 뭐예요? 지금 주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주님을 제대로 몰라요 우리가.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알죠. 삼층천에 가서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아는 것과 우리는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알죠. 바울 사도의 어떤 영적 어떤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으나 바울이 체험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바울의 수준에서 봤을 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영아 유치원 수준이야.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입어서 감사한 일이 있으나 자기가 봤을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너희들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큰 복을 주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것은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칙이요 은혜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도 알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뺏어가지고 5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 그랬잖아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어떻게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주여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비유를 듣고 깨닫는 자는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비유를 듣고도 겉 이야기만 알죠. 겉 이야기만 알고 비유 밑에 깔려있는 심오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이야기만 듣고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비유 밑에 깔려있는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깨닫는 자로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로 귀를 막아 도무지 알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비유에도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해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의 결론과 똑같아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 비유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비유의 목적이 넉넉한 자는 더 받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천국 비유장이거든요. 달란트는 뭡니까? 마지막에 종말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는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은혜를 받았는데도 더 주셔요. 그건 은혜가 필요 없다 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면 있는 것도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법칙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말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설명드렸죠.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은혜를 안 받아도 될 것 같잖아요. 인간의 논리상 이상해요. 하나님의 방식은 성경의 논리는 달라요. 성경의 방식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뺏어버려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 없이는 못 살거든. 신앙생활 없이는 믿음 없이는 못 살거든. 교회 없이는 못 살거든. 예배 안 하고는 못 살거든. 예배를 안 한다는 것은 마치 밥도 안 먹고 산다는 것과 똑같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정치 방역인 이런 우한 폐렴의 시대가 오기 전 1년 8개월 이전에는 상상도 못한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영상 예배하고 비대면하고 그것이 마치 금과 옥조처럼 그렇게 돼 버리시니 이게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거짓에 약한가. 그것이 얼마나 세뇌가 됐으면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 성경에도 없는 예수, 성경에도 없는 교회, 성경에도 없는 예배를 예배라고 그래 붙들고 그렇게 있을까? 우리만 아니라 1년 8개월 전에는 한국교회 1000만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으니 그것은 이미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더 큰 복을 구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더 큰 복,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다? 성령의 법칙이다. 두 번째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은혜를 체험한 자의 특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왜?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은혜에 매달리게 되고 은혜를 받은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되고 설령 구해도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먹고 마시는 문제, 직장이나 취직이나 출세하고 우리 자녀들 잘 되는 이런 거 안 구해도 되는 그런 기도들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되죠.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정말 내 팔에 있는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이 너무 급하니까 그걸 자꾸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구해도 죄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거룩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은혜의 속성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
베드로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세수대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실 때 베드로는 주여 절대로 나의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것을 거절했을까?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이 의도, 그 의미, 그 은혜, 그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것이 뭔지를 몰랐을 때는 그 은혜를 거절한 거예요. 베드로도. 근데 나중에 알고 나서야 발뿐만 아니라 나의 온몸을 씻겨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 의미가 뭡니까?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니라. 속죄와 직결, 구원과 직결되는 발 씻는 은혜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뒤에 은혜를 깨닫고 나서야 내 온몸을 씻겨달라고 한 거예요. 이 은혜가 뭔지 몰랐을 때는 그 은혜를 거절한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죠. 한국교회가 1980년 이전에는 성도들이 참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부흥회 같은 걸 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뭐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는 부흥회 시대, 그때는 정말 한국교회에 정말 성령 뿌리 떨어지고 3,000명, 5,000명이 모여서 예배당에서 부흥회 하면 그때는 내 교회, 네 교회가 없었어요. 부흥회를 하는 포스터만 붙으면 그때 청년들이고 뭐 권사님들이고 누구든지 간에 전부 다 이 교회 저기 어느 교회 부흥회 한다더라, 어느 교회 부흥회 한다더라, 이번 주는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한다더라 하면서 뭐 기도원에서도 가고 이 교회 저기 자기가 사는 그 도시에 막 그렇게, 아니면 서울까지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그렇게 부흥회를 하면서 그때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었어요. 그렇게 은혜를 삼하고 부흥회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강사 목사님이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하면 몇천 명이 와가지고 줄이 까맣게 서 있어요. 그러면 먼저 가서 뭐 대가리 들이밀고 해서 안수 받으려고. 안수도 뭐 그렇게 하면 뭐 우리처럼 뭐 정성껏 안수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머리 한번 딱 치면서 딱 치고 등을 딱 치면서 불사자가 될지어다, 질병을 고쳐 바를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탁탁탁 머리 안수하고 등을 치고 짝짝짝 막 내보내요. 왜? 수백 명이 줄 서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받으려고. 그게 뭐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본다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래가지고 한번 딱 치고 뭐 은혜 받을지 그게 은혜가 되냐 그게? 그 은혜가 돼 그게? 그런다고 뭐 불의 사자가 되겠어? 그러다가 뭐 취직하겠어? 복을 받겠어? 뭐가 되겠어? 요즘 안 하죠. 요즘은 담임 목사한테도 안수하며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모를 전혀 안 합니다. 왜? 그런다고 되겠느냐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으면 되지. 성경에 안수가 있거든. 성경에 있잖아. 주의 종들이 안수하는 게 있잖아.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 장로는 목사예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희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라 그랬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구원하시리라 했어. 성경 도처에 바울 사도도 베드로도 안수하고 또 누가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안수도 병을 고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은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안수를 사모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다 구시대 유물이 되었어요. 옛날에 우리 80년 이전에는요. 우리 그때 뭐 고등학교, 대학생 뭐 이럴 때 중고등학교 밑에 70년대에 뭐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지나올 때는 담임 목사님이죠. 그때 목사님이 거의 할아버지 나이죠. 우리 초등학교 때는 할아버지 나이. 그때 목사님이 신방을 한번 가신다든가
하는 명절이 돼서 한번 초청해서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고 목사님 한번 오시잖아요. 아니 부흥이 돼가지고 강사 목사님 모시든지 간에. 그래서 집에 모시게 되면 그 목사님 오시는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극진이 되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뭐 어머니가 권사라서 그런 상차림 주위의 목사님들 대접하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얼마나 그 전날부터 뭐 식혜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조기를 굽고 뭐 고기를 굽고 뭐 국을 끓이고 온갖 뭐 전이든 무슨 부침개든 뭐 나물이든 뭐 이 명절보다 더한 떡상을 이렇게 차려요. 정말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그런데 목사님 한 번 오시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이 오시면 그래 귀하게 목사님을 섬겼어요. 제가 가끔 오늘날 이 작년부터 너무 한국교회 목사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린되고 목사님들의 결정에 의해서 예배가 파괴되는 것을 내가 참지 못해서 야 목사님들 똑바로 봐라. 목사님들 존경하지 마라. 목사님들 똑바로 지켜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목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망가지고 예배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뭐 개박살 나고 정부의 부역자가 되고 정치계의 딱가리가 된 거야. 목사와 교회가 딱가리가 된 거야. 시다바리가 된 거야. 그것이 분노서로서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주의 사자를 실제로 진짜 주의 사자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말하는 것이지. 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니까. 그런 목사에게 쏘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니까. 브레이크를 걸어야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다 외치면 누가 듣습니까? 예? 들으나 안 들으나 간에 외쳐야지. 그래서 말하는 것이지. 성경의 모든 좋은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 그랬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1절에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주의 종은 주의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집에 모신다 하여 1980년 이전에 정말 진짜 목사였던 그런 목사님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살아 계실 거예요.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은 정말 집에 모실 때 1980년 이전 못지않게 정말 극진하게 모셔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날은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두 번째잖아요. 바울 사도는 뭘 기도했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더 큰 복, 더 큰 은혜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그래야 하나님을 더 잘 안다 말이에요. 그래야 예배를 더 잘 알게 되고 은혜를 더 잘 알게 되고 하늘 신비한 것, 성경을, 계시를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더 큰 복 주시도록 기도했다. 그래서 은혜라는, 그러므로 바울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것은 성령의 법칙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뭡니까?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은혜를 체험한 자, 은혜를 받아본 자의 특징이에요. 은혜를 받아본 자만 더 큰 은혜를 사모한다. 이걸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구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그러나 오늘 시대 때는 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수 필요 없고 목사 신방 싫죠. 바쁜데 요즘 목사 신방도 특히나 이 뭐 코로나 정치 방역 우한 폐렴 시국에 뭔 그거 합니까? 심지어 어떤 교회는 말이죠, 정말 기둥 같은 장로님 권사님이 돌아가셔도 담임 목사도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왜? 코로나 핑계 담았어. 작년 4월 5일경입니다. 코로나 재미 본 한국교회가 오늘도 어느 집사님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 집사님이 여러 이렇게 교회 일도 돌아보고 하는
분이에요. 교회도 뭐 크고 뭐 규모도 있고 뭐 거기 사택들도 다 뭐 빌딩 속에 들어가 있고 하니까 그 여러 가지 일을 보러 가잖아. 여러 가지 일을 보러 가면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뭐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설교를 해도 목사님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다른 목사님들은 잘 지냅니다. 그래. 뭐 걱정 없이 잘 지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해 먹고 그렇게 잘 지냅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내가 모르냐. 작년 한 5월인가 6월부터 내가 이미 들은 얘기가 있다. 뭐냐 하면 예배 안 하잖아. 목사님 일이 확 줄었잖아. 신방 안 하잖아. 생일 오라가라 그래. 돌 오라 그래. 우리 교회는 뭐 아예 오지 마라 그러지만 돌 오라 가라 그래. 뭐 졸업했다고 뭐 애 태어났다고 결혼 예배를 해. 뭐 안에 죽어도 안 가는데. 코로나 핑계대고 죽어도 안 가. 병들면 뭐 병원에 입원 가. 맨날 병원 신방이 교회 일이 얼마나 많은데 병원 신방. 코로나 핑계대고 병원 신방도 안 해. 주일 설교도 확 줄었잖아. 새벽 기도도 안 해. 수요 예배도 안 해. 중간중간에 한 번씩 했다가 또 말았다가 주일 예배도 안 해. 그러니까 작년 이제 봄 여름쯤에 목사님 골프 치러 간다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코로나 시고 이전으로 돌아가면 설교를 5개, 10개, 20개 준비해야 되잖아. 새벽 기도부터. 그거 오면 이전처럼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또 다 해야 되니까. 그럼 목사님 편한 거예요. 아주 작은 교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를 빼놓고는 웬만한 교회는 원래 교회에 돈이 넘쳤습니다. 신방 안에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아무것도. 그야말로 하는 일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성도들 신방 다니면서 부대낄 거 있습니까? 없어요. 부목사들도 별로 할 거 없어요. 아무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따박따박 나오는 무슨 뭐 판공비든 아니면 법인카드든 아니면 사례는 따박따박 왜 교회 형편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들은 살판 났습니다. 아무런 답답한 게 없으니까 문을 열어야 되겠다는 데 대해 고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민 없어요. 나만 말 실수할 뻔했네. 개고생이라고 말 실수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말 많으면 조심해야 된다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 주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개고생이 아니죠. 더 당연한 속력이죠. 거룩한 일이죠. 나만 이렇게 합니까? 훌륭한 목사님 전국에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만 막 답답해 하시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 편안하게 잘 지내십니다. 고민이 1도 없습니다. 목사님 혼자 왜 그러세요? 조용조용하게 목회하세요. 쉬엄쉬엄 하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내가 작년 봄부터 다 알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서 얼마나 편하겠느냐. 원로 권사가 죽어서 안 가. 왜? 코로나라고. 와 대박이더만. 내가 갔잖아 그 교회에. 가보니까 발인하든 하관하든 목사가 없어. 진짜 어이가 없었어. 정말 인간적으로 가서 내가 아구통 한 방 날리고 싶더라고. 젊은 것들이 교회 끼고 앉아가지고 진짜 아구통 날리고 싶더라고. 내가 다 내 동생 같은 애들 아니야. 촛대배 까고 다 새까만 후배들인데 같은 교단 아니야. 이단 옆차기 차고 막 촛대배 까고 네가 목사냐고 멱살 잡고 막 업어치기를 하고 싶더라고. 사실은 그게 뭐 그 목사뿐이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죽지 마세요. 나도 안 갑니다. 코로나에 죽으면 뭐 개죽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예배 자체를 막 뭉개버렸으니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옛날에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부흥회 간다. 뭐 주일입니까? 부흥회가 또 1박 2일 합니까? 4박 5일 5박 6일씩 해요. 우리 교회입니까? 남의 교회예요. 차 타고 옛날에 무슨 승용차가 있습니까? 다 시내버스 타고 뭐 시외버스 타고 막 기도원으로 돌아다니고 막 그래서 맨날 발품 팔면서
자기 돈 내가지고 라면 사 먹고 말이야. 분식집 가서 떡만두 사 먹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다 청년들이 뭐 10명씩 20명씩 모여가지고 20회 몰려갔다 저 집에 모여서 은혜 받고 또 능력 받고 막 그거 좋아가지고 말이죠.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도 뭐 수도 없이 하고 그 마치고 또 자기네 교회 와서는 밤새도록 처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것이 십수년 그렇게 한 거예요. 십수년. 은혜를 그렇게 사모했더랬습니다. 요즘은 신방이고 뭐 돌이고 뭐고. 개인주의가 너무나 심화돼서 그래서 옛날에는 극진하게 주의 사자를 대집했어요. 요즘은 뭐합니까? 돈이에요. 돈. 식당에 가는 거예요. 식당. 그게 극진이가 아니에요. 식당에서 이러면 호텔에서 20만 원짜리 1인분 30만 원짜리 뭐 저기 가서 60만 원짜리 뭐 1인분 10만 원짜리 뭐 그런 것도 여러분 대집도 안 하지만 왜? 목사님이 짜장면 사느라 그랬거든. 그러므로 뭐 짜장면 이상 넘어가면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뭐 짜장면 안 사주지만 오늘은 짜장면 얻어 먹었습니다. 어느 집사님한테 짬뽕도 얻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요. 정말 은혜를 사모한다면 식당에 가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한다면 집에서 맨날 며칠 쫙 준비해서 요즘 뭐 맞벌이 하다가 바쁘지만 다 맞벌이 하나? 맞벌이에도 준비하려면 할 수 있지. 애들 보고 아들 보고 손자 보고 하는 데는 힘이 남아돌아. 그럼 목사 대접하는 데서는 피곤해가지고 못하는 거야. 상다리 부러지게 극진하게 주의 사자를 집에서 한번 모셔야 돼.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래 옛날에는 장로님들은 다 자기 생일 때 목사를 모셨어요. 그리고 명절 되면 목사님 집에 모셔요. 그리고 명절 되면 다 자식들한테 목사님한테 세배를 가라 그래요. 응? 우리도 젊었을 때 청년 때 목사님 댁에 세배 가면 그 꽃감 주시고 뭐 이렇게 뭐 그 주시잖아. 강정 같은 거. 그 목사님에게 다 청년들 줄 서가지고 10사람이 줄 서가지고 또 절하고 뭐 또 장로님들 집집이고 청년들 돌아다니면서 장로님들한테 또 세배하고 막. 그게 뭐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됐어요. 인본주의가 됐어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은혜가 뭔 줄 몰라. 그냥 돈으로 막으면 되는 줄 알아. 뭐 배달 음식 사가지고 갖다 주면 되는 줄 알아. 뭐 안 하는 것보다야 그것도 낫지. 감사하죠. 그러나 80년 이전에는 우리 어머니 하는 걸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지켜봤어요. 뭐 그 시대는 뭐 그렇다? 그럴 수도 있겠으나 지금도 능히 할 수 있어요. 뭐 매일 하라 그러나?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거 어려워? 잘못된 거지. 1년에 한 번도 안 해. 미사를 가든 뭐 예배하자 그러나 뭐 집을 사든 예배하자 그러나 도대체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거야. 은혜가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다 한다는 거야. 내 선에서 해결하겠다는 거야. 그러므로 목사만 필요 없고 또 목사의 신방만 필요 없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야. 왜? 내가 다 알아서 한다는 거야. 자식 키우는 것도 내가 다 알아서 한다는 거야. 하나님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야. 뭐냐? 은혜가 필요 없다는 거야. 왜 그렇게 되느냐? 제대로 된 은혜를 받은 체험이 없다는 거야. 아니면 은혜를 받아본 체험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곰팡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잊어버린 거야. 은혜는 추억의 얘기예요. 1980년 이전의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사. 은혜를 더 달라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은 교회인데 은혜를 더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네 번째죠. 계속 바울의 기도로 갑니다. 바울의 기도의 특징. 첫째는 감사가 앞섰다. 두 번째는 더 큰 복을 구했다는 것. 왜 그랬을까? 은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은혜 체험 없는 사람은 복을 안 구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왜? 잘 살잖아요, 좀. 잘 먹고 잘 살잖아. 여러분 딱 깨놓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안 믿으면 굶어 죽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낫지. 11조 안 하면. 11조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어마무시하게 하잖아. 그 헌금 안 하면 주머니가 오히려 여유가 있고 그거 가지고 뭐 지금 해외여행 다녀도 되나요, 요즘? 해외여행 다니고 뭐 제주도로 다니고 뭐 독도로 뭐 아니면 울릉도로 다니고 뭐 해남으로 뭐 저기 여수 앞바다로 뭐 강원도로 그 11조만 해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짱짱하게 놀러 다닐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까?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거예요. 시간적으로 여유롭죠. 주일날 막 놀러 다닐 수 있죠. 정말 은혜를 누가 사모하느냐?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여러분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르친 대로 잘하잖아. 지난 20한 5, 6년 동안 설교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잖아. 그래서 안 했잖아. 안 하고 안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거든.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누구도 가끔은 있어요. 아주 가끔은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안수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뭐 있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목사 기도가 뭘 내가 잘 알죠.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이미 하나님 들으셨잖아.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잖아. 목사 기도가 뭐 아주 영권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 영권 없는 엘리에게 한나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잖아. 영권 없어요. 술 취한 것처럼 어제 앉아서 졸던 그 엘리에게 하소연하니까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 얻으리라 그랬어. 농담합니까? 그런데도 아들을 덜컥 얻은 거야. 할렐루야. 그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자세예요. 우리 목사님이 영권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뭐 신유의 능력이 없다고 그건 네 생각이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야. 역대상 29장 12절에 자주 말씀하잖아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기도 못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우리 지사님들 중에도 애들 데리고 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목사는 단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에 있는 대로 사모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면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되고 이게 영적인 법칙이죠. 순리죠.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바울의 기도 감사가 앞선 기도에 바울 사도는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에베소 교회에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는 이 성경적이고 초대교회적인 이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또 은혜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